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들의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의 편견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3자의 입장에서 욥과 친구들을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뭔가 욥의 이야기는 다 맞는 것 같고 또 엘리바스, 소발, 빌닷의 이야기는 뭔가 부정적이고 틀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물론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인 해석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정론적인 신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욥기 강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틀린 이야기를 욥에게 강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교훈적으로 삼을 만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바스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엘리바스가 오늘 욥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2장에서는 어김없이 욥에 대한 반감으로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냐?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욥을 비난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직도 이들은 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 지금 욥의 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욥을 감정적으로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욥의 친구들처럼 욥과 대면하며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욥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과 부정적인 시선으로 욥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도 사실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죠.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보다 어떻습니까? 왠지 관심을 좀 가지지 않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죠. 욥의 친구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욥이 아닌 친구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권력적으로도 좀 우세한 사람들이 있고 좀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유도 모르게 그들의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뭔가 나도 모르게 으이구,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벌 받는 거야. 자신들이 지은 죄값 분명히 치르는 거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또 입 밖으로 그것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요,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물론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욥의 친구들과 같은 행동, 생각, 언행에 있어서 욥의 친구들과 나도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은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고 시험을 겪을 때 그 일에 대한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궁금해해서 너무 궁금해서 뭔가 더 알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정말 함께 그 아픔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욥과 같이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녀도 잃고 아내도 등지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몸에는 상처 투성인 저를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이 동일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선뜻 쉽게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요. 저도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괜한 편견, 인식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구든 그 사람과 동일한 처지에 우리가 놓일 수 있어요. 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시험받고 고난받을 수 있어요. 나만 지금 잘 피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죠. 나는 잘 피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죠.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욥과 같이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요, 우리는 그 누구가 되었던 욥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과 같이 저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욥과 같은 시험이 찾아오신다고 해도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정론적으로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다가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귀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욥기 22장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화목에 대해서 늘 우리가 함께 묵상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 뒤에 바로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니라. 아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충분히 욥의 친구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사실 주변 사람들이 욥과 같이 된다면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를 보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된다, 이득이 된다, 그럴 때 대부분 관계를 맺습니다. 다가가죠.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사실 그러다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보면 끝이지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그래도 의리는 있습니다. 욥에 대한 안 좋은 말들, 독설들을 막 퍼붓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요 욥을 먼저 찾아와 줬어요. 욥에게 먼저 다가와 줬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지금과 같이 아주 열띤 토론을 하며 대면하고 있어요. 그 자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해줄까요? 그래도 아직 친구들이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필레오적인 사랑이겠죠. 여러분 정말 관심이 없었더라면요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무관심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내 친구 욥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 잘 보고 한번 와라, 살펴보고 와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종들에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친구들끼리 옛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함께 지냈던 친구들끼리 욥에게 찾아와서 또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지만 그들과 끝까지 열띤 토론을 해서 뭔가 방향성을 지금 찾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막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것은요 그들 나름대로 욥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방금 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요 이전과 또 다른 마음으로 이 말씀이 읽혀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화목해라, 화목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들 진심으로 지금 욥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욥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죠. 축복의 메시지.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지금까지도 화목에 대한 말씀으로,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속히 욥이 화목해지고 다시 평온해지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화목한 삶, 화목한 가정, 또 화목한 교회, 그 이상이 되기를 우리가 노력하죠. 또 평안도 마찬가지도, 또 축복도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22절의 말씀과 27절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화목과 평안과 축복을 얻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것도 서원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도 제가 서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과의 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원했던 바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엘리바스는 사실 귀담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서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왔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이 부분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 화목할 수 있을까? 라는 행복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서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